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라는 엄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의 죄의 타성은 참 묘합니다. 한쪽 극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행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알면 우리는 이제 결혼도 하지 말고 이미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잠자리도 갖지 말고 각방을 써야 한다라는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극단적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 생활과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세우고 채워지는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성을 핑계대며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아멘. 당시 가부장적인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었지만 남편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몸에 대한 주장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라라고 명령합니다. 동등한 의무와 사랑을 요구한 것이죠. 바울은 부부간의 성을 단순히 본능의 배설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부인의 영적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이 아니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핑계를 대며 부부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각방을 쓰며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는 영적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정작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앞에서는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성격을 보이면서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극진히 대해야 할 가족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의 소유권, 내 시간의 소유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묶어주신 지체를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고집을 내어놓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책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아내들, 서로 일하며 지치고 바빠서 또 집에 돌아오면 퇴근하자마자 육아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남편과 아내 서로의 직무를 다 할 것 없이 서로를 내어주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결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독신의 삶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사요, 혼자 살며 주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상태 모두를 은사라고 표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영적 우월감을 완전히 깨부숴 버립니다. 나는 결혼 안 했으니 너보다 신령하다라거나 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 네가 모르는 복을 받았다라며 서로 비교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 거룩한 삶의 배경인 것이죠.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며 비교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지금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거룩함을 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성숙한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들이 차를 바꾸던 집을 이사가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의 행복,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실 그 큰 은혜, 그 계획들, 섭리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만 할례자이나 무할례자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외적인 요건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의 조건이고 사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조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만일 우리가 정결케 함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사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은혜가 차고 넘칠 날이 더욱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따집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세상의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따집니다. 저 집은 평수가 어떻네? 우리 집은 아직도 이런 평수에 살고 있는데, 저 집은 어떤 차를 바꿨는데 우리 아직도 차가 이렇게 구형차인데 라고 하며 이것저것 오목조목 따지고 보지만 그 따지는 조건들을 보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염세적인 조건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너무 죄송하다. 내가 다른 지체들도 큰 은혜와 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왜 저는 저런 집에 살지 못합니까? 주님 왜 우리 자녀들은 더 공부를 잘 못합니까?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는 세상의 조건들이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을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성취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남들에게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날마다 은혜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주일에 여행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다른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와 성취 목적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또한 성숙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환경이 바뀌면 잘 믿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내가 가정예배 잘 드릴게요. 돈 좀 더 벌면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할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처한 팍팍하고 눈물 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너를 부른 그 자리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보시며 묻고 계시죠. 너는 영성을 핑계대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남들의 형편을 부러워하며 내게 준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원망하고 있느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뜻대로 환경을 바꾸려 버둥거렸던 교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이 가정, 이 일터, 이 사업장, 이 형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내 자존심을 꺾고 내 몸을 내어주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 주신 처소에서 거룩한 승리를 일구어내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온전히 은혜 받기,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와 충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을 핑계삼아 내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아집을 부렸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작 주님이 묶어주신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죄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새벽 우리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나를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은사요 은혜임을 믿고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계명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과 뜻으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충만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열정과 열망, 우리 젊은 패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음의 혈기를 주님의 거룩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낭만하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더욱더 소망과 활기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성세대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거룩의 자리를 지켜나가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뜻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두천 지역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동두천 지역이 될 수 있도록